이를테는 시간,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12장과 13장 중간계시, 중간광고라고 말씀드렸죠. 등장인물은 용과 두 짐승이었습니다. 용은 하나님 흉내를 내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용의 흉내를 내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을 숭배하도록 제도를 만들고 사람들을 동원하고 괴롭히는 일들에 앞장섭니다. 그들의 모습이나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압도적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니까요. 성도들도 그 가운데 포함되죠. 이런 분위기와 내용을 읽다 보면 대세는 그들에게 있는 것 같고 성도들은 주눅들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시온산에 어린 양이 우뚝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들이 함께 서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14만 4천에게만 자격이 주어졌는데요. 14만 4천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속량함을 받은 자라고 되어 있고요. 4절 말씀,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인침을 받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죠. 인침받았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를 풀어서 설명해 준 본문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잘 지켰고요.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들,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충만한 사람들, 허다하게 많은 사람들이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들이 어린 양과 함께 있습니다. 새로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즐거운 노래겠죠. 영광스러운 노래이며 승리의 노래일 것입니다. 요한은 또 다른 장면을 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복음을 가진 천사들, 3명의 천사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전할 영원한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 때가 찼다. 심판이 시작된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심판 소식은 재앙이죠. 그러나 선하고 올바르게 정결하게 사는 사람들은 심의를 받고 판결을 받는 그 순간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자신들의 온전함이 드러나는 희망의 시간, 승리의 시간이므로 복음인 것입니다. 저는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복음으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큰 성 바벨론은 단지 건물이나 도시 시스템이 아니네요.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라고 했습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 세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망했다, 패배했다, 사탄의 패배를 선언하고 있으니 우리들에게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세 번째 전해진 메시지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 그 이마나 손에 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 그들은 결국 영원한 불못에 빠져 고통당하리라. 이것이 세 번째 천사가 전한 메시지인데 누구에게 복음일까요?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일까요?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성도들의 삶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인내했어야만 했습니다. 끝까지 계명을 붙잡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려고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싸웠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거짓은 소멸되기 시작했고 진리는 살아나기 때문이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인내로서 말씀과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그 와중에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죽음은 비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해 주시고 보듬어 안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수고에 대하여 칭찬하시고 참된 안식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 안에만 머무른다면 죽더라도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요한에게 또 다른 장면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추수에 관한 계시입니다. 두 종류의 추수 장면이 나옵니다. 그 하나는요.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구름 위에 앉으시니 누구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금면류관을 쓰고 계시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추측합니다. 천사가 구름 위에 앉으신 이에게 요청합니다. 이제 낫을 휘둘러 추수하십시오.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추수합니다. 알곡들을 거둔다는 뜻입니다. 전혀 다른 또 하나의 추수가 있는데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다른 천사가 불을 다스리는 천사로부터 지시를 받아 낫을 휘두릅니다. 포도송이를 거둡니다. 포도하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포도, 성도들을 떠올리기가 쉬운데요. 본절에서의 포도는 성도들이 아닙니다. 그 포도를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진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의 포도는 인침받지 아니한 자들, 교만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한 이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결국 진노의 틀에 던져져서 죽음 당한다는 거죠. 요약하면 알곡은 주께서 거두시고 껍데기 또는 들포도는 거두어 진노의 틀에 던져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용과 두 짐승이 다스리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14만 4천이나 되는 셀 수 없이 허다한 큰 무리가 믿음으로 승리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악인의 마지막은 결국 멸망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자들은 참된 안식에 이른다는 것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주 예수를 믿는 것을, 끝까지 믿을 것을 선택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